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하게 될 책은 한국에는 번역책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15년 전쯤 됐나요? 어느 온라인 카페에 아인소프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번역을 해서 올려주셔서 궁극의 자유를 위한 열쇠라는 책을 처음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제는 Keys to the Ultimate Freedom 이라는 제목이고요. 많은 구루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지만 언제나 레스터 레븐슨의 따뜻하고 온화한 에너지는 반복할수록 깊은 통찰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책이 여러 권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궁극의 자유를 위한 열쇠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1장에서 46장까지 제법 긴 내용이지만 챕터별로 모두 올려보겠습니다. 부분 보셔도 현재의 자신을 통찰하고 깨우침을 숙성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훌륭한 지혜로 확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러하듯이 시간의 텀을 두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며 사랑이야말로 궁극입니다. 나는 의사에게서 더 이상 나를 쥐어짜며 살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이제부터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사실 이 말이 나를 죽을 만치 겁나게 만들었다고요. 며칠이 지난 뒤 전 자신에게 말했죠. 어쨌거나 난 아직 살아있다고. 이따위 쓸모없는 두려움일랑 집어 던져버리고 대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고. 나는 내가 답을 얻거나 아니면 지상에서의 삶을 떠나리라 결심했어요. 관상동맥 혈전증 따위에 내 인생을 내맡기지 않을 거라고요. 의사들은 신장 결석으로 고통을 받을 때면 몰핀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기까지 했죠. 내가 관상동맥 혈전증으로 의사들에게 경고를 받은 후에 한 일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 그것도 100%의 단절이었어요. 예전에는 전 뉴욕에서 생활할 때 예술, 오페라, 재즈, 발레, 극장 등등을 즐기는 매우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나 자신으로부터의 회피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러나 3개월 동안 나는 모든 사회활동을 멈추었고 데이트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주말에 여동생들과 그 가족들을 방문하던 것조차 그만두었어요. 전화기도 집어 던져버렸죠. 정말로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었고 뉴욕 시내 한가운데서 전 혼자 고립되었어요. 새벽 2시와 5시 사이에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게 전부였고 그 시간이면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죠. 맨하탄에서는 가게들이 밤새 문을 열고 있었지만 식료품 가게 주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완전히 세상에서 떨어진 채 혼자 대답을 찾기 위해 죽어라 골몰하고 있었어요.
나는 지난 40년간을 대부분 불행하게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친구들은 아마 저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오, 이런 레스터, 넌 모든 걸 가진 사람이잖아. 하지만 전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겐 좋은 가족들과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가 있었죠. 훌륭한 교육도 받았고요. 전 센트럴파크 남부 116번지 펜트하우스에 살았어요. 친구들도 무지하게 많았고요. 하지만 제 생활은 불행했고 병들어 있었답니다. 나는 20년 동안 건처열에 시달렸고 15년 동안 각종 궤양들과 천공된 궤양들에 시달렸고 간은 비대해졌고 신장 결석까지 있었어요. 1년에 2번 정도는 황달에 시달렸고요. 편두통도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겼고 두려움, 좌절, 분노가 내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심장 문제로 인해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피할 수만 있다면 계단을 오르는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경고를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내 인생 전체의 공포보다 더 심했어요. 이로 인해 나는 드디어 결심을 해야 했죠. 내가 여기서 해답을 얻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삶을 끝장낼 거야. 심장병 따위에 내 목숨을 맡기진 않겠다고. 그리고 신장 결석 때문에 의사가 처방해준 몰핀이 있으니 그런 일 정도야 간단히 할 수가 있었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그 결심이 나에게 인생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나는 나의 아파트에 홀로 앉아서 그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어요. 나에겐 지금 절박한 문제가 있고 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해요. 그래서 전 자리에 앉아서 말했어요. 레스터, 넌 꽤 똑똑한 편이야. 고등학생 때는 우등생이기도 했잖아. 그리고 대학생 때는 장학금도 받았고 역시 우등생이었지. 하지만 아무리 그랬더라도 난 바보였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 바보 천치였다고요. 아, 이젠 어떡하죠? 과거의 모든 지식 따윈 이젠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전 그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좋아. 나는 누구지? 이 세상은 또 뭐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관계는 또 뭐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행복을 떠올렸고 그게 항상 여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오, 여자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행복이었군. 그러고는 생각했어요. 글쎄, 나는 나를 원하는 사랑스러운 여자들이 넘쳐나지. 하지만 난 아직 비참하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행복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닌 거야. 나는 그 생각을 다시 음미해 보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했을 때 그때 내가 행복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결론은 나의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능력과 같다. 그러고는 나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려는 강렬한 시도를 했어요. 나는 나의 과거 행동을 되살펴 보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사랑받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어 나는 여자에게 잘 대해준다는 것이 그녀로부터 무언가 다른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는 걸 알아차렸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레스터, 이런 자식, 당장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그러고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녀로부터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요. 나는 잘못을 바로 잡을 게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로잡고 또 바로잡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에게 찾아온 큰 깨우침은 지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우리들이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지성이라는 것에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생각이란 조만간 늦든 빠르든 물질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에 최초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의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놓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내가 창조한 모든 지옥들을 놓아주었고 그것들을 되돌렸어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평등하게 대하고 사랑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랑하려고 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짐으로써 나의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바로 잡음으로써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지성에 대한 어떤 흥미로운 그림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건 놀이공원에 있는 범퍼카들이 계속 서로 충돌하는 장면이었어요. 범퍼카는 제대로 운전하기가 어려워 자꾸만 서로 부딪히죠. 그들은 모두 위에 있는 철사 그물에서 긴 안테나처럼 생긴 막대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 천장에 있는 전기 에너지원은 나와 모든 사람에게 막대기로 연결되어 에너지를 공급하는 보편적, 지성, 그리고 우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범퍼카의 페달을 밟는 만큼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지요. 각 운전자는 천장에서부터 그가 원하는 만큼 지성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멀어서 다른 차들과 부딪히고 또 부딪힙니다. 처음 2달 동안 나는 행복이 무엇이고 지성과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았고 해답을 찾음에 따라 나의 긴장과 비참함의 무거운 짐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통찰은 사랑에 관한 것이었어요. 나의 행복이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렸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통찰이었고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행복의 사슬에 끄트머리를 붙잡게 되었고 나는 이 사슬의 전체를 보기 전까진 이걸 놓지 않으리라 결심했죠. 그리고 2번째로 나의 총체적인 생각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이것은 나에게 더 큰 자유를 주었답니다. 나는 과거에 내가 결정한 그리고 현재에는 잠재의식에 있는 모든 충동적인 행동들을 되돌려 놓음으로써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통찰의 국면은 내가 진실로 누구인가에 대한 발견과 깨달음이었어요. 나는 우리 모두는 아무런 한계를 가지지 않는 무한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계란 과거에 학습되어지고 현재까지 붙들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관념들 뿐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한계 지워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한계들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작업을 하면서 나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고 내 가슴은 점점 더 가벼워져 갔습니다.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도 좋은 것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일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볼 거야.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멋진 행복감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원했고 끈질기게 파헤쳤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힘이 나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LA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실에 지금 세 사람이 있군.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투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내가 친구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말을 끊어버렸어요. 나는 신성한 법칙이 작동하는 것을 보는 기분 좋은 느낌에 놀랐어요. 매혹적인 것은 그 힘들 자체가 아니라 신성한 법칙이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목격하는 것 그 자체였어요. 그렇지만 정말이지 행위자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또한 이러한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 내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게 멈추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무렵 이 세상은 단지 정신작용,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 꿈속에서 작용하는 힘들에 대한 관심은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꿈으로 다시 나를 밀어 넣으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의 외로운 탐구의 시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알아채고야 말았습니다. 오, 이런 세상 모든 일들은 단지 내 마음속의 꿈 같은 것일 뿐이에요. 마치 밤에 꾸는 꿈처럼 말이죠. 그것도 당신이 밤에 꾸는 꿈보다 더 현실적이지도 않은 꿈 말입니다. 당신이 밤에 꾸는 꿈은 현실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아침에 꿈에서 깰 때까지는 그게 현실처럼 보이기야 하겠지만요. 새로운 진실은 나는 있다. I am 이고 그것이 존재하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우주의 변함없는 에센스이고 물론 나는 희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모든 세상이 완벽하게 보입니다. 내 몸을 바라볼 때 나는 이 몸 또한 완벽의 일부로 봅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질병들을 바로잡아 주었죠. 나의 정신이 더 높이 고양될수록 내 육신의 에너지가 너무 넘쳐 흘러서
꽤나 빠른 속도로 몇 마일이고 계속 걸어야만 하기도 했어요. 어떤 깨달음들은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기도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었죠. 몇 번이고 나는 새롭고 강렬한 에너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걷고 또 걸어야만 했어요. 나는 잠재의식적인 심리적 장애, 경향성, 편견 등등을 되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자유로워짐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는 자유로움이 나의 기본적인 천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자유롭고 또 자유로워져서는 충분할 만큼 정신적인 한계를 벗어버리자 나의 진정한 자아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의 진정한 나의 존재 그 자체일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는 바로 우주의 존재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우주의 모든 것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주의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하나하나와 하나였어요. 당신이 만약 이런 상태에 이른다면 당신은 개인적인 분리감, 즉 에고의 느낌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이 우주의 존재, 그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치 꿈처럼 나의 상상에 의한 이미지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내가 육체라고 상상하거나 꿈을 꾸었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이 육체라고 꿈꾸고 있어요. 실제로는 말이에요. 유일한 존재는 바로 I amness, 존재 자체일 뿐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삼라만상 뒤에 있는 변함없는 진정한 근본이죠. 그리고 당신 또한 그러합니다. 나의 탐구가 시작될 무렵 나는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는 상태였어요.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질병에다 심장 이상 그리고 깊은 죽음의 침울함과 비참함에 쩔어 있었어요. 그러나 3달 뒤 나는 완전히 반대극단에 서 있게 되었어요. 나는 너무나 행복했고 내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심과 가벼움으로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에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통해서 말이죠.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한계라는 개념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무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인 한계로 인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인 완전한 자유와는 정반대의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환상이고 정신적인 개념일 뿐이랍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서로 다른 2개의 극단입니다. 처음에는 극도의 비참함과 고통이었어요. 이후의 삶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고요함이 되었어요. 삶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조화롭게 되어서 매일매일 모든 날들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답니다. 뉴욕 도심을 차를 몰고 다닐 때 빨간 신호등에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내가 주차를 하려 하면 2-3명의 사람들이 멈춰서
나에게 주차장 방향을 알려주려고 거리로 나오기도 합니다. 택시 운전사들이 내가 주차할 곳을 찾는 걸 보고 자신의 주차 장소를 양보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주차에 있던 경찰들도 자리를 뜨면서 나에게 주차할 때를 내주더군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면서 말이죠. 그러나 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을 거라는 것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가게에 들어갈 때에도 판매원이 가던 길을 멈추고 행복한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도와줍니다. 식당에서 내가 주문을 해놓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오더군요. 나의 진동이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무언가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더욱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들은 기꺼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모든 이들이 당신을 도우러 움직입니다. 당신이 조화 속에 있고 그리고 당신이 어떤 생각을 일으킨다면 우주의 모든 원자들이 당신의 생각을 충족시키려 움직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조화 속에 있는 것은 기분이 좋고 유쾌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도우러 오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신의 활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느낌이죠. 상상하기도 힘들 겁니다. 조화 속에 있을 때 당신은 모든 곳에서 신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곳에서 활동하는 신을 만나봅니다. 그런 시간이나 사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신의 활동을 즐기는 거죠. 그의 활동이 바로 궁극적인 것이죠. 우리가 조화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능력이 극대화되어 극도의 강렬함으로 모두를 사랑하게 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나는 나 외의 모든 사람들도 내가 발견한 것을 알았으면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나에게 일어난 첫 생각이었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이들의 교육 시스템에 이 지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생각을 하던 중 어느 날 내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바랄지도 모르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끼어드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카르마에 끼어들어 간섭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는 그 계획을 놓아보내기로 했습니다. 카르마는 보상의 법칙으로 당신이 내보내는 것을 그것이 모두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죠. 나는 아이들의 삶의 방식에 끼어들어 간섭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그들이 선택한 대로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떠오른 생각이
나는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증명해 보이리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다른 이들에게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인다면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새로운 깨우침들을 입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심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것들은 아주 빨리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큰 소망들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내가 감히 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지 못한다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죠.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 그리고 말했어요. 오호, 캐딜락. 특별히 제작된 차체를 가진 캐딜락. 나는 특별히 제작된 차체를 가진 캐딜락을 심상화했고 내가 그것을 운전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심상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심상을 놓아주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틀림없이 나의 것이니까요. 2주쯤 뒤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 와서는 말하기를 이봐 레스터,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정말 멋진 캐딜락 하나를 구입했는데 말이지 하면서 그게 어떤 차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차의 색깔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색깔이었고 모든 게 내가 심성화하면서 본 그대로였어요. 내 친구 중 한 명이 그것을 구입했는데 말이지 특별히 제작된 차체라고. 하지만 그가 왠지 그것을 원하지 않게 되어서 내가 4,000달러를 주고 구입했지.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를 쳐다보았어요.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 돈 걱정은 하지 말게나. 내가 돈은 내어줄 테니까.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내일까지 제가 대답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는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어요. 누가 이런 제안에 대답을 하루 있다가 해준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아, 물론 괜찮아요. 그렇게 해요. 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오래된 차를 처분한 상태였어요. 뉴욕시에서는 그게 귀찮은 골칫거리였어요. 그리고 나는 캐딜락 같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호사스럽게 지내는 게 별로였어요.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캐딜락을 몰고 다닐 형편이 못 되었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지금 이걸 해낼 수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해낼 수가 있어.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차를 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건 제 친구에게는 너무나 놀라워서 거의 충격적인 일이었죠.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깨달은 다른 모든 법칙들을 증명해 나갔어요. 나는 처음부터 언젠가는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는 너무 멀리 와 있어서 그러긴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이 책처럼 활짝 펴져 있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당신이 만약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면 당신의 문제거리는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바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간단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곤 했어요. 하지만 그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고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가끔 나는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는 문제거리에 대해 답을 해주곤 했고, 혹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하면 내 대답은 그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도 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질문보다는 그들이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에 대답을 해주었어요. 나중에는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들에 대해 토론하는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로 결심을 했고 자연스레 연결이 되었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모든 주요한 형이상학적인 그룹들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결국 가장 좋은 언어는 단순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바로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영어였어요. 나는 종종 뉴욕에 있는 스타인웨이 홀에 들러서는 다양한 강의들에 참석을 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단지 몇 명뿐이었고 그게 다였어요. 나는 대중적인 선생이 될 타입은 아니었던 것이죠. 나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나의 변화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내 여동생 도리스는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 위해 전화를 했어요.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는 오케이 도리스, 저녁 먹으러 가도록 하지. 15분 뒤에 봐.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선 도리스가 나에게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나는 종종 여동생과 처남이 네트의 집에 들리곤 했었는데 네트는 가끔 나에게 레스터 내 라디오 좀 고쳐줘요. 한때 엔지니어셨잖아요. 그럼 저는 슬쩍 들여다보고서는 이렇게 말하죠. 네트, 여기 튜브가 느슨해졌군. 이렇게 말하고 튜브를 조여주면 그건 작동이 되곤 했어요. 내가 이렇게 6번인가 8번인가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네트가 알아차리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레스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나의 라디오나 하이파이가 고장날 때마다 당신은 매번 튜브가 느슨해졌다고, 그리고 조이기만 하면 작동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나는 말했어요. 네트, 그건 그냥 튜브가 느슨해진 것일 뿐이라고. 나는 그가 내게 한 말을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는 그런 이상한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는 그저 라디오를 완벽한 것으로 보았고 단지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튜브를 만지작거리고 신용을 한 것일 뿐이었으니까요. 깨달음을 얻은 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나는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나는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투자할 돈이 하나도 없이 맨하탄에 빌딩을 몇 개나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빌딩에 투자할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나는 내가 맨하탄의 그 빌딩들을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고는 그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갔죠. 내가 구입한 첫 번째 건물은 하나의 단위로 인접해 있는 2개의 10가구가 들어있는 건물이었어요. 나는 그것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입했기 때문에
은행이 그 건물을 평가하고 융자를 해준 돈으로 그 빌딩을 구입하고도 1,000달러가 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2채의 건물과 덤으로 1,000달러를 가지게 되었죠. 다음으로 나는 500달러를 보증금으로 내고서는 동부 79번 거리에 있는 18개의 집들을 계약했습니다. 3주 만에 나는 그 집들의 월세 계약을 다 끝내었고 2,000달러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어요. 약 2년 만에 나는 23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것들을 나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구입을 했고 필요하다면 나의 변호사가 나에게 돈을 빌려 주었죠. 그리고 그 건물들에게서 나오는 임대 수익은 나의 보증금과 모든 비용들을 다 제하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였죠. 내가 하는 모든 계약들은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했어요. 그게 나의 성공의 비결이었죠. 나는 어느 날 은행에 가서는 그들이 팔 수 있는 부동산이 있나 살펴보았어요. 은행이 청산하려고 하는 부동산들이 정말 많이 있더군요. 은행 측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들을 청산하기 원했지만 빨리 팔리지는 않았고 그래서 절반값에라도 팔려고 했어요. 나는 그 건물들을 보지도 않고서 즉시 매입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4분의 3 가격에 팔았죠. 일들은 정말 아름다울 정도로 알아서 저절로 풀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이나 하면서 보냈습니다. 하루에 많아야 4시간만 일하고서 말이죠. 하루는 깊은 명상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이제 이 일에서 빠져나와서는 예수가 했던 것처럼 셔츠 한 장만 입고서 떠나자고. 내가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서 떠나야겠어.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잠깐 레스터, 아직 첫 번째, 두 번째 보증금과 이 건물들을 위해서 빌린 대출금들이 남아있잖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결정이었죠. 나는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겼어야 했었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신이 돌볼 것이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부동산들을 거의 헐값에 팔아치웠어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쓸모없이 보이는 건물 5개를 제외하고 말이죠. 내가 그 건물들을 산 이유는 그 건물들을 시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몇 개월 내에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에 포함이 될 것이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죠. 나는 그 건물들을 중개인들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하고서는 크라이슬러 차를 새로 뽑아서는 서부로 떠났습니다. 나는 어딘가 조용하고 고립된 장소를 원했고 그 길의 끝에 있는 아리조나주의 세도나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였어요. 응거하기에는 완벽한 장소였죠. 거기서 160에이커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나는 중개인들에게 보증금 낼 돈이 없었지만 그 땅을 구입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 뒤에 수표가 우편으로 도착했고 겨우 돈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나는 수표가 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뉴욕에 있는 부동산에서 온 수표였어요. 어쨌든 그것으로 땅을 구입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욕시에서 그 5채의 건물을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나는 그 땅들을 구입하는데 나머지 돈을 다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1958년에 뉴욕을 떠난 이후로 나는 그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신께서 모든 것을 하도록 놓음으로써 생활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내면의 소리에 따라 나의 뉴욕의 아파트에서 셔츠 한 장만 달랑 걸친 채 떠났을 때 뭔가 다른 것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무언가를 끌어모으는 것은 확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면 나는 무언가를 끌어모을 필요가 없어요. 새들과 동물들이 무언가를 끌어모을 필요를 느끼던가요? 만약 신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고 있다면 틀림없이 저도 보살펴 주실 겁니다. 만약 당신이 신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한다면 당신은 미래의 안정에 대해 어떠한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안정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나에게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답니다. 제3장 사랑은 사랑 안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1958년에 아리조나주 세도나에 왔을 때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나는 내 몸을 여기에서 머물게 했고 약 2년간을 엑스터시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나는 이 시기 동안 혼자였지만 내면의 이끌림에 따라 가끔은 밖으로 나가곤 했어요. 나는 소규모 그룹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 뉴욕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한 말들이 묶여서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The Ultimate True Book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소규모 그룹들이 동시에 형성이 되었어요. 나는 거기에 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돌아오곤 했어요. 1년의 절반 정도는 말이죠. 그들은 다시 모였고 새로운 멤버들도 들어왔고 나는 다시 그들과 세션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이해하고 흡수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죠. 하지만 1년 전부터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도저히 선생으로 볼 수가 없었고 나는 새로운 운동 같은 것을 시작하고 싶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리저리 끌었고 나는 그들이 끄는 대로 뭔가를 전해주긴 했죠. 그 세션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레스터와 함께하는 세션들이라는 출판물 시리즈가 나왔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돌아온 것이 나로 하여금 사물들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그들 그룹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나는 반대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신과 나누는 대화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이제 나는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반대할 때면 내가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제 나는 내가 말해야 하는 것들을 흙과 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읽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겠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밖으로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나도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가지는 것에 행복합니다. 그들이 나로부터 나오는 정보들을 사용해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에 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95%의 사람들이 단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궁극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이 그들의 삶을 보다 더 풍족하고 편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들의 성장을 멈춥니다. 그들은 높이 비상하였고 생활은 아주 쉽고 편한 것이 되었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계속해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버리고 말죠. 나는 내가 친밀하게 작업을 같이 했던 LA에 있는 한 그룹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사업은 아주 잘 풀려져 갔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잘 해냈어요.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끔찍한 상태입니다. 사업은 예전 같지가 않고 그들은 두통에 시달리고 좌절해 있어요. 아주 비참해하고 있죠. 세상의 정지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는 한계로부터의 자유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란 한계 주어진 것이니까요. 결국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행복이라 불리우는 것을 향해 나아가지만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다시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지요. 나의 모든 가르침들은 이제 책으로 묶여서 풍해의 코스라고 불리우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주고자 했던 것을 원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옛말에서 인용하자면 100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나를 구할 것이요. 나를 구한 자 100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같은 거죠. 우리는 현재 진리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한 시기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눈먼 나머지 영혼의 길을 물질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차, 더 많은 기계들,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 등 물질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은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신보다 달러를 더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평화도 아무런 고요함도 없습니다. 내가 처음 아리조나주의 세도나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저 2년 동안을 혼자서 지냈습니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고의 상태에 머물렀어요. 아마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경험은 꿈조차 꾸지 않는 깊은 잠을 자고 나서 너무나 기분 좋게 깨어나서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나는 바로 그 상태에 있었어요. 하지만 깨어 있었죠. 그것은 깨어 있음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이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당신은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물러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것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2년 후에 뉴욕과 LA에 있는 소규모 그룹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1962년에 피닉스에 갔었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1965년에서 1970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꽤나 활동적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LA에서 보냈죠. 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고 나에게 있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듯이 세상이 비참하고 어렵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단 지고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쉬운 것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겁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초기에 나는 개인적인 치유에 관련이 되었어요. 하나를 치유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났죠. 그러다가 차라리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치유가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이죠. 만약 당신이 영적인 치유를 하지 못한다면 정신적인 치유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매우 빠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두 가지를 해낼 수가 없다면 그냥 의사를 찾아가세요. 영적인 치유는 완벽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행해집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완벽만을 봄으로써 불완전함을 놓아 보내는 것이죠. 정신적인 치유는 당신의 마음을 질병으로부터 떼어놓고는 당신의 몸을 건강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비주얼화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아프다는 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아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1952년에서 1956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치유에 관련이 되어 있었고 그것도 개인적인 범위 내에서였어요. 사람들은 즉시로 치유가 되었고 심지어는 전화로도 가능했죠. 한 번은 어떤 소녀가 전화를 해서는 의사들이 말하기를 제가 횡격막이 파열되어서 수술을 받아야만 한대요. 어떡하죠? 하고 말하길래 나는 그녀의 완벽함을 보고서는 말했어요. 그냥 그것이 완벽한 것으로 보렴. 넌 괜찮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길래 나는 그 아이의 받아들임이 완벽한 것임을 알아차렸죠. 그리고 나선 제가 말했어요. 좋아, 이젠 의사에게 가서 확인해 보렴. 그녀는 그렇게 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의사는 놀랐죠. 나는 이런 치유에서 나 자신에게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그저 뒤로 물러나 있었죠. 당신은 자신을 힐러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저 길을 내어줄 뿐이에요. 당신은 비켜서고 신이 모든 걸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자신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만 했어요. 대중적인 스승들은 대중들에게 나아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과시하진 않아요. 그는 단지 신이 신에게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는 단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사인에 해서 보여준 것에 불과해요. 이러한 모든 치유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죠. 치유를 위한 치유 그 자체는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치유 이상의 것이어야 해요. 여기에는 패러독스가 있어요. 만약 나 레스터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자 한다면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 레스터로 하여금 비켜서게 하고 신이 행하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죠. 여기서는 행위자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철저하게 신에게 맡기는 것이 기적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기적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지식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해를 해야만 해요. 당신은 당신의 그 조그만 자아를 비켜서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려놓아야만 하고 신에게 맡기면 그것은 즉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레스터, 당신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나요? 나는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나는 나 자신 레스터를 비켜서게 하고서 경험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나의 에고를 놓음으로써 어떤 일이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으니라. 사람들이 육신을 떠나고 이 세상과 비슷한 세상으로 갈 때 그들은 오래된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납니다. 이 세상과의 가장 주요한 차이점은 거기서는 모든 것이 즉각적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즉각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쉽게 말이죠. 이 세상과 비교해 본다면 거의 천국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처럼 쉽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여기 이 세상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큰 곳입니다. 나는 경험으로부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빠르게 실현이 됩니다. 나는 은행에 융자금을 대출받으러 갈 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직원은 나에게 끌려 아무런 담보 없이 $10,000를 나에게 내어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 나는 그 두 사람의 무의식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미소를 짓곤 합니다. 난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마음을 읽고 있답니다. 나는 내가 깨닫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7일을 일했어요.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씩 말이에요. 뭔가 내면의 불안감에 쫓겨가면서 말이죠. 나는 뭔가 일에 몰두함으로써 마음에서 짐을 덜어내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내가 그토록 죽어라 일을 열심히 한 이유였죠. 나는 내가 땡전 한 푼 없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한다는 변명을 했지만
사실은 핑곗거리였어요. 나는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좋은 사람으로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나의 직업에서는 최고가 되어야만 했죠.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 부유함, 저명함 등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목표들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러나 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마침내는 심장에 이상을 가져왔어요. 당신이 아무리 사회의 룰에 따라 분투하더라도 심지어는 목표를 성취해낼지라도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마냥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극도로 억눌렸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힘들었어요.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죠. 이것이 결국 나에게 신경증을 가져다 줬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돈에 관심을 가지지도 그것을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탐구를 하는 시기 동안 잠이 점점 줄어들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진짜처럼 보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정도씩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조화롭고 튜닝이 되어 있을 때는 결코 피곤해지지가 않습니다. 피곤함은 단지 정신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정신적인 갈등이 사라지고 나면 당신은 결코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튜닝이 되어 있을 때는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당신이 쓸 수가 있어요.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쓸 수 있도록 거기에 항상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지 않던 시기 동안 나는 내가 잠을 자던 때보다 더욱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생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시간, 다음에는 2시간, 그리고 마침내 6시간을 자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는 1시간을 잘 수도 있고 6시간을 잘 수도 있지만 이젠 아무래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는 나는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이 하는 말을 믿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어요. 아침에는 계란과 큰 스테이크, 베이컨 등을 먹었죠. 점심과 저녁에는 항상 고기를 먹었고 그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깨닫고 나자 나는 동물 가족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 배고픔이 일어나면 나는 그것을 꺼버리고 그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난 결코 배고픔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나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당신이 배고픔을 느낄 때 먹지 마세요. 대신에 배고프지 않을 때 음식을 먹으세요. 당신은 그런 식으로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답니다. 이건 단지 육체를 훈련시키는 방법일 뿐이에요. 단지 위장이 당신을 컨트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몸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내가 1952년 깨달음을 얻기 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아름다운 여성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늘 같은 패턴의 반복이었죠. 나는 사랑에 빠지고 우리들은 헤어지고 나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처음으로 아네트와 헤어졌을 때 내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사귀던 여친이었죠. 그것을 극복하는 데 5년이나 걸렸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나는 그것과 싸우느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죠. 나는 한때 그 일 때문에 계속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버지니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사랑에 빠졌지요. 그러다가 우린 또 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극복하는데 3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이쁜 여성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어요. 문제는 여자와 사귀면 뭐랄까 자유를 뺏기는 기분이어서 결혼이 나에게 줄 부자유를 내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친구들은 저를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이런 고통들을 겪고 싶지가 않아서 뭔가 대책을 세우기로 결심했고 연애가 정점을 지나서 내리막길에 조짐이 보일 때 헤어짐에 미리 대비했어요. 하지만 나는 여자애들이 내가 겪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에게 차이기로 했죠. 내가 알게 된 것은 여자애들은 남자가 쫓아가면 도망을 간다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남자가 도망을 가면 여자가 쫓아오죠. 여자애들이 슬슬 결혼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이젠 내리막길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나는 헤어지기 전에 미리 작업을 시작하죠. 하니 어디 있었던 거야? 빨리 와. 난 자기가 항상 내 옆에 있어주길 바란다고. 다신 그러지 마. 여자애들은 숨막혀 했고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들을 더욱 밀어붙였고 일이 얼마나 환상적으로 진행되어 갈지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난 다른 여자애들을 물색했어요. 내가 겪어야 하는 고통을 덜기 위해서였죠. 나는 이 고통이 무엇보다 싫었고 다른 여자를 찾는 것으로 그것을 덜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연애 생활 끝에는 남는 것이 비참함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애정의 열정과 애통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환상에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르죠. 약간의 달콤함과 오랜 시간의 고통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약간의 즐거움과 그 뒤에 고통의 패턴이었던 것이죠. 그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하지요. 대부분의 연애 관계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은 대개는 에고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었지요. 나는 언젠가 뉴욕의 23번가 거리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친구 2명과 앉아 있었어요. 1945년쯤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앉아서 파이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조우가 말을 했어요. 난 한 번도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말했죠. 조, 무슨 소리야? 저번 주에 그랬고, 그리고 그랬던 일은 뭐야? 오, 그런 건 카운트에 넣으면 안 되지. 그럼 지지난주에 그랬던 건 또 뭐지? 오, 그런 건 카운트에 넣으면 안 되지. 그러자 프레드도 한마디 했어요. 오, 그래.
나도 한 번도 섹스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말했어요. 프레드,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랬던 일은 뭐야? 오, 그건 카운트에 넣으면 안 되지. 난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친구들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었답니다. 난 한 번도 섹스다운 섹스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친 거 아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나서는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사랑이지 섹스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한 번도 섹스를 안 한 것이라고요. 나는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섹스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과 동일시하고는 항상 더욱더 많은 섹스를 통해서 사랑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궁극의 자유를 위한 열쇠 1장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며 사랑이야말로 궁극입니다. 2장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3장 사랑은 사랑 안에서 피어납니다.